우리 기독교 계통의 기관이나 건물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영광중학교, 영광여고, 영광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한자로 하면 소금, 염, 빛광에서 염광이죠. 기독교 정신이 참 잘 녹아있는 그러한 이름이 영광입니다. 제가 설교 자료를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서울 종로에 영광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노래방 사장님이 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광 노래방, 영광 철물점, 이런 이름을 붙인 분들이 과연 정말 영광이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를 알고서 쓰신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빛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그런 이름을 쓰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옆에 영광중학교 있으니까 그냥 좋은 이름 같아 보여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금, 빛, 언뜻 보면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분명하죠. 소금, 일단 소금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설탕하고 옆에 있으면요, 맛을 보기 전까지는 소금인지 설탕인지 잘 모릅니다. 반대로 빛은 대본에 드러나죠.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이 너무나 다른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의 동일한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금과 빛,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 성도님이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에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상했답니다. 기왕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려면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라든지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금이 뭐냐, 소금이.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삶은 남에게 좀 이렇게 돋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군요, 높임받고 싶지, 소금처럼 볼품도 없고 음식 양념이나 그냥 쳐주는, 다른 사람들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소금 같은 인생,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이 성도님은 소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소금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다가 기분이 살짝 좋아지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음이 끌리더래요. 하나님, 이건 좀 괜찮네요. 소금보다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빛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마치자마자 그래, 내가 너를 빛나게 하리라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동안 하나님 뭐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빛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너무나 빨리 응답을 해주시니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어쨌든 기뻤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강대상 아래에 켜놓은 촛불을 바라보던 순간에 그 옛날 드렸던 기도가 떠오르면서 후회가 되더랍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차라리 그냥 소금되게 해달라고 할 걸. 왜 그랬을까요? 빛을 내려면 자신을 태워야 한다는 것을 그 초를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작동하는 원리가 같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내야 하고요.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녹이고 나를 태우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섬김이요. 그것은 희생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왜 네가 녹아져야 되는데? 야, 녹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지 아니? 녹지 마. 녹을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있어. 왜 네가 태워져야 되는데? 왜 너만 태워져야 되는데? 네가 태워지면 남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희생하지 마. 섬기지 마. 여러분, 이 속삭임이 참 그럴듯하게 보이고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기적으로 내가 안 녹아지고 다른 사람 녹이려고 하고 나는 안 타면서 다른 사람이 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살이 녹고 뼈가 태워지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납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힘과 시간을 녹이고 태워서 번 돈으로 그 어린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 아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한 가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 예배당 안과 밖을 청소하면서 자신을 녹여냈던 성도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주보를 만들고 나누어 주고 안내를 하고 이 꽃과 화분을 관리하고 키우고 찬양 연습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 구역에서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을 녹이고 태우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이 1시간의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고 교회를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소금과 빛되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손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그 희생을 그냥 섬김과 희생으로 끝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손해만 보고 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금처럼 묵묵히 나를 녹여내는 삶을 살면
그 녹아진 소금의 물이 스며드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맛이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시고요. 양초처럼 내가 태워지는 삶을 살면 어두웠던 세상이 밝게 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빛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영향력.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향력이겠습니까? 악한 영향력이요? 이기적인 영향력이요? 아니죠.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을에 아주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영적 분위기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꽉 붙잡고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온 동네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손도 돕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동네 분들이 이 목사님을 경계를 했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변함없이 섬기고 또 전도하는 그 모습에 주민들의 그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이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인사를 하고 또 좋은 말 이렇게 들으면 아멘 인사를 해대니까 마을 이 주민들도요 서로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흥겹게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더 지났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도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좋은 수가 없겠느냐. 이때 나이가 어린 그 절에 동자승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직접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신도들에게는 더 이상 목사님 전도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내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동자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이도 어린데 정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동자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지스님, 제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서게 되는 그곳이 어디든지 복된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소금과 빛처럼 살았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된 장소로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보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그 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굳은 일 했겠지요. 집안 닦고 쓸고 청소하고. 그런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청소하는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집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디발이 그 요셉을 어디에까지 올립니까? 집안의 재정이며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요셉은 비록 소금같이 미천한 인생이었지만 요셉 하나가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곧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때도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비록 그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소금같이 살아갑니다. 빛처럼 자신을 태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참 놀라운 은혜는 소금같이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그가 어디에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요셉 이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전 가족이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요.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요.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에 소금처럼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그 자리를 복된 곳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 같은 삶,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소금처럼 나를 속여서 저 성도님들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양초처럼 나를 태워서 낙심한 저 성도님, 어둠 속에 있는 저 사람들 밝게 비춰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명이 녹아지고 태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녹아지고 태워지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 없으시지요? 여러분이 녹아지고 태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과연 목사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녹이고 내 몸을 태우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생각해보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쓸 때 가장 제 몸과 마음이 녹는 것 같습니다. 타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풀리는 날은 어느 구절에서 딱 막히는 날이 있거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대충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녹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에게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직장에서 소금과 빛된 삶은 무엇일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겠죠. 직원들과 식사할 때 창피하다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번에 불평하고 상사 욕하고 회사 저주하겠지만 소금과 빛된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겠지요.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너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 바로 여러분, 그것이 소금의 맛을 바라는 삶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빛을 밝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요셉처럼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가정에서. 저는 아버지고 또 남편이고 또 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잘 살고 있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일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버지의 역할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의 단골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아빠 지금 설교 써야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아이들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저는 컴퓨터 보고 있고 저 아이들 외면했던 그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요, 저희 작은 아들이 지금은 키가 저랑 비슷하게 컸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제 방에 들어와서 뒤에서 저를 안아줍니다. 허그를 합니다. 다짜고짜.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서 야, 아빠 지금 설교 쓰는 거 안 보이니? 빨리 가서 씻고 가서 공부해. 그랬을 텐데 제가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그리고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그러겠죠. 그렇게 안아주고 한 30초가 지났을까? 이렇게 손으로 툭툭 제 등을 칩니다. 이제는 놔달라고 하는 거죠.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이가 나가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그 30초, 길어야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뭘 그렇게 무슨 큰 대작품을 쓴다고, 옥고를 쓴다고, 그렇게까지 차갑게 아이에게 굴었을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거창한 이벤트를 해주고 선물해주고 물론 능력이 되면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무시하지 않고 아이가 방에 들어올 때에 바쁘다고 뿌리치지 않고 30초, 1분 그 시간을 내서 안아주는 것.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죠.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가정에서 소금이요 빛처럼 사는 삶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된 삶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과 세상 모든 곳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